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교독하십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같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 날에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보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보라 내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한자인데요. 무슨 우리말로 하면 미쁘다는 말 씁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가끔씩 요즘 쓰는데 어쩌다가 쓰죠. 그런데 미쁘다는 말은 거의 요즘은 쓰지 않는 말인데요. 믿을 만하다. 믿을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제가 21살까지 예수를 믿지 않았는데요. 그때 내가 보고 듣는 것은 또 책에서 읽고 학교에서 배운 것은 믿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기독교인들이 지어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어리석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사실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절대자 빼놓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야기죠. 뭔가는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지 않겠습니까? 믿는다는 것이 없다는 것은 마음에 비어있다는 얘기거든요.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이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어릴 때부터 주로 이제 가족, 부모님이죠. 믿고 의지하다가 그것이 이제 깨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요즘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 가정이 거의 워낙 많아서 이야기하기가 조심스럽고요. 우리 때는 그런 가정이 많지는 않았는데 그러다면 이 속에 어릴 때가 아이들은 부모 믿고 의지하잖아요. 어린 아이니까. 그런데 그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뭔가는 불신자들이 뭔가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불신이라는 얘기는 어떤 것도 안 믿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는 뜻이지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지 믿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흔히 요즘은 안 하지만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는 어른들이 주로 남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죠. 예수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자기 주먹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지금 자기 지식을 믿고 있고요. 자기의 경험 다 믿고 있고 자기의 돈을 다 믿는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못 삽니다, 사람. 그런데 그 믿는 것이 무너질 때에 예수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남자분들이 자기의 특히 건강을 확실히 많이 믿더라고요. 또 한국도 남자들이 워낙에 또 이렇게 뛰어나고 또 똑똑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부인이 먼저 믿으면 부인을 참 어리석게 보거든요. 그런데 막다가 부인이 믿음이 확실하면 가정에 이간질이 갈등이 생길까 봐 가정 평화 때문에 부인 따라서 교회에 나가주는 남편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볼 때 한국 남자들은 조금 뭐라고 할까 고지식한 면이 있는데 남편들은 착한 것 같아요. 남자들은 교회 안 나가는데 남편 되면 교회 따라 나가주는 거예요. 가정에 불화가 생길까 봐. 얼마나 착합니까?
자관 그렇게 교회에 나가서 앉아 있는데 목사님 설교 듣기 전까지는 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뭐 교회 뭐 찬송하고 이런 거니까 뭐 노래니까 뭐 들어줄만 하죠. 또 평상시에 교회에 나오면 또 큰 교회는 성가대가 있고 그 또 노래 부르는 그 사람들이 굉장한 사람들, 전공자들이 많잖아요. 평상시에 어디에서 그런 음악회나 나오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듣습니까? 괜찮다니까 예배가 더요. 오, 노래 잘한다 야. 그러면서 비로소 찬송가를 좀 배우는 거죠. 오늘 찬송처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아, 이게 찬송가였구나. 괜히 마음이 좀 뭉클하다야. 이까지는 괜찮은데 설교가 딱 시작되면은 앉아 있는데 뭐라 그러는 소리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같단 말이지. 오늘날에요. 세상에는 물질 문명이 엄청나게 지금 발달해가지고 정신 문화는 지금 거의 다가 이제 무너졌다고 봅니다. 윤리 도덕이 다 무너졌다고 봅니다. 학교에서도 이과가 많고 문과는 거의 다 죽었잖아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엄청나게 이제는 AI도 나오고 사람이 얼마 앞으로 한 1세기 안에 사람이 사람을 복제해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는 여러 가지가 확실히 이제 보이고 있죠. 이래 되면 이제 정신 문화는 거의 다가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것 같죠. 그 정신 문화의 핵심이 뭐냐니 윤리 도덕이라고요. 요즘 없어졌죠. 한국도 최근까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한 20년, 한 10몇 년 됐을 거예요. 간통죄가 없어버렸잖아요. 나라에서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국민들이 뽑은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드는데 간통죄를 없애버리죠. 그거 더 이상 죄가 안 된다. 없앴잖아요. 이제 더 이상 한국에서는 간통을 아무리 해도 더 이상 간통이라는 말 이제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사랑한다고 이렇게 표현하죠.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죄가 알다시피 수백 년 동안 이전부터 쭉 오던 거였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데는요, 지금 어떤 이야기 얼마 전에 전화를 해보니까 어린아이가 이제 초등학까지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대도시일수록 여러 가지 시골하고 또 이렇게 가르침이 많이 좀 다르거든요. 주마다 또 다르고요. 그런데 큰 도시에 사는데 어린아이를 갖다가 유치원에 보냈는데 아이가 오더니 이상한 소리 하더라는 거예요. 유치원 때부터 남자끼리 사랑하고 여자끼리 사랑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지금 가르친대요. 그게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국은 그런 법이 한 10년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동성애는 더 이상 죄가 아니고 그거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한국도 지금 국회에 그 법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통과시키려고요. 아직 안 됐죠. 그런데 동성끼리 결혼하고 연애하는 것이 이게 아직은 한국끼리에서는 그 죄라고 여겨요. 그런데 윤리 도덕이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게 죄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죄가 아니니까. 창세기 6장의 성경 맨 먼저 보면은 노아 때 하나님이 홍수로서 모든 인류를 다 멸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심심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괜히 심술이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 한번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자,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는 거니까 성경 읽는 것이 제일 확실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설교자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렇게 사견이 되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창세기 6장입니다. 성경 맨 먼저 앞에 있는 7페이지입니다. 창세기 6장, 자, 5절부터요.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성경 맨 앞에 7페이지 있습니다. 6장 5절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고 7절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시니라. 8절까지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 노아가 은혜 입은 까닭은 그 뒤에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의인이었다 나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가 다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면 부모님이 계시고 부모 없이는 태어난 사람이 없죠. 이제 결혼해서 자식을 낳게 되면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어떤 부모도요. 한번 물어볼까요?
아들님이 따님이 살인자 되기 원하십니까? 무슨 소리요 지금? 남의 재산을 맨날 훔치고 강도 되기 원하시, 그 다음에 감옥 가기 원하십니까?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읽었더니 그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 처음에 완전하게 지으셨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난 후에 영원히 죽게 되었는데 그것도 참 그 다음부터는 자꾸 죄가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야고보서 1장에 나옵니다. 사람 속 욕심이 있는데 이것이 잉태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꾸 계속 큰다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속담도 오래된 우리 한국인들의 지혜거든요. 3살 바늘을 훔치면 나중에 속까지 훔치더라. 죄가 점점 이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성경을 몰라도 사람을 볼 때 그 지혜를 어른들이 오래 살다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중국 쪽에 있잖아요. 암한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감해지고, 그렇죠? 흰 사람 가까이 하면 나도 빨개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려서부터 마음의 생각이 전부 다 악밖에 없더란 거예요. 자, 우리 지금 더 이해합시다. 우리 지금 가정에 부모, 자녀가 있고 형제가 있고 부부가 있는데 그 속을 다 말해주면 안 되죠. 그런데 그 속을 이제 하나님은 다 보시지 않습니까?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같이 악한 생각만 해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인데도 젊고 잘생긴 남자 있으면 연애할까 이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되는,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가 그 속을 안 보는데 속이 보인다면 내 남편은 생각할 때 텔레비전 볼 때마다 이쁜 여자가 나오면은 저 여자하고 간음 한번 할까? 길 갈 때 이쁜 여자 나오면 저 여자하고 한번 잠을 잘까? 이런 생각한다 합시다. 그게 사람 같을까 보이겠습니까? 진행같지 않겠습니까? 가까이 오는 것도 싫지 않겠어요? 그런데 또 내가 이제 우리 부모는 속을 보니까 생각하는 것이 전부 다 어떻게 하면 재미나고 즐기며 살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고생하는데 날 도와줄 마음은 하나도 없고 우리 부모가 입으로는 야 수고 많다 하는데 내가 그 속을 보니까 자기들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부모가 저래. 그래서 어린 애들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게 윤리 도덕이니까. 우리 부모 참 나쁜 사람들이. 그 속을 본다면 그런 부모 있다 칩시다. 그 자녀들이 얼마나 불행을 느낄까. 아직 불행이 내 몸에 오지 않았을지라도 내가 우리 부모 속을 보니까 너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네. 내가 저 부모의 자신에게 부끄러워. 내가 태어난 것이 부끄러워. 그 다음에 주로 이런 경우 많죠.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 이 애들이 부모는 다 애들이 그래도 훌륭한 사람 되기 원하고 착한 사람 되기 원하고 뭔가 세상에 도움되고 이바지하는 사람 되기 원하고 이렇게 원하는데 이 애가 어릴 때부터 항상 학교 가거나 집에 있거나 훔치고 거짓말하고 친구들 때리고 빼앗고 남의 1등하는 애 때려가지고 시험 칠 때 이름 바꾸고 쓰고 우리 때도 있었습니다. 자기 시험지에는 걔 이름을 쓰고 너 시험지에 내 이름 써? 확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을 바꾸고 쓰긴 내고 가끔씩 썼습니다. 지금도 아마 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내 애가 항상 그런 짓 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자식을 왜 낳았을까? 그게 어릴 때는 그나마 괜찮지. 그 다음에 맨날 부모한테 와서 행패하고 소리 지르고 욕하고 어떤 데는 부모가 자기 뭐 돈 달라면 안 주면 막 때리는 거예요. 직장도 안 가네. 맨날 부모한테 와서 돈 내달라 그러고 때리고 안 주면 때리고 또 가가지고는 술 마시고 막 여자들하고 잠자고 다 써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그럴 거 아니야. 제가 그런 경우에 부모 이야기들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저 애를 왜 낳았을까?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 차더란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끝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왜 끝이 올까요? 죄가 가득하니까 끝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자 보십시오. 회사를 왜 문 닫습니까? 만년탄. 회사가 더 이상 학교를 왜 폐쇄합니까? 학생이 아무도 없어. 그 다음에 음식을 왜 버립니까? 그 처음에 음식 할 때는 돈 주고 비싸고 좋은 음식을 왜 썩어버립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제일 나쁜 게 뭐냐? 사람이 못 배운 거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죄가 아니니까. 그걸 죄라고 하면 사람이 가난해 그 죄가 아니에요. 아픈 거 죄가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건강한데도 지식이 많은데 돈이 많은데도 남녀노소 죄만 짓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그랬거든요. 그것도 일시적으로 한 지역에 있는 두 도시만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없애버렸는데 그때에 롯의 가족을 피신시키기 위하여 천사들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그 집에 들어갔다. 두 남자가 너무 잘생겼죠. 그러니까 그 동네 남자들이 와서 그 집 문을 막 부수듯이 하면서 두 남자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은 점잖게 표현했습니다. 영어로는 성적 관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더 완전히 덕치하는 거예요. 자기 세상 떼버린 거예요. 동성애 하면 숨어 살아야 될 게 남의 집에 손님 왔는데도 나와 내놔. 우리가 동성애 할 테니까 이렇게 되더란 거예요. 성경을 보면 왜 소돔과 고모라 없어진 이유가 있다고요. 지금 세상이 앞으로 결국은 그렇게 되겠죠. 여자끼리 남자끼리 그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결국 어릴 때부터 마치 공산주의가 세상에 득세할 때 어릴 때부터 애를 세뇌하듯이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더 이상 이게 죄가 아닌 거야. 그러면 요즘 갈수록 막 살인 마음대로 합니다. 그 다음에 뭐 살인도 막 하는 세상인데 뭐 간음은 이거 죄도 아니지. 도적질도 다 하는 거야. 너나 없이 다 해. 안 하는 사람이 못하는 사람이 바보 취급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쯤 되면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을 뿐더러 그런 사람들은 완전히 세상에서 따돌림 받습니다. 완전 바보니까. 온 세상이 그 죄로 꽉 차 있는데 그건 이제 다 그러면 이건 죄가 아니잖아요. 다 그럼 죄가 아닌데 오직 기독교 중에서도 제대로 믿는 사람들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저들 없애버려야지. 오늘 본문 예수님 마지막 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4장 전체에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24장 15절부터 계속 이어져 말씀하시는데요. 24장 3절부터 나오죠. 그때 보면은 24장 4절 지난주에 했습니다. 미혹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난리가 있고 막 여러 가지 막 미움을 받고 서로 죽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고 10절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이랬습니다. 오늘 15절입니다. 15절도 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요. 환난. 21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22절까지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너무 큰 환난이 온다는 거예요. 앞으로 마지막 때의 징조가 뭐냐? 세상 사는데 우리가 조금씩 개인적으로 환난이 있죠. 그런데 온 세상에 엄청나게 환난이 크게 오는데 믿는 자들도 못 견딜 만큼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환난을 조금 감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것이 뭐냐니 예수님 입에서 보십시오.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23절에 말씀하십니다. 믿지 말라. 26절에도 믿지 말라. 예수님 믿으라고 말씀하신 분이세요. 예수님 믿으라고 종종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지 말라.
두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누구를요? 미혹하는 자가 나오는데 예수 이름으로 왔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절에 있는 스님이 아닙니다. 기독교 내에 목사 이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미혹이라는 얘기죠. 기독교인이 절에 신부님, 절에 스님의 설법들을 리는 없거든요. 뭐 듣지도 않으니까 믿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 교회 내에 거짓 예언자니까 주로 오늘날에 그냥 목사님이라고 봐야 되겠죠. 목사님들이 예수 이름으로 와서 내가 메시아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뿐 아니라 믿게 만들려고 거짓 이적을 많이 행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적이 큰 기사가 나타나니까 그 진짜네 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믿지 말라. 믿지 말라. 여기 있다고 해도 믿지 말고 믿지 말라. 예수님 오실 때는 공중에서 오기 때문에 땅에서 그 다 믿지 말라. 그러니까 환난과 미혹이 마지막 때 오는 가장 큰 것입니다. 환난 견디겠습니까? 못 견디죠. 미혹 이기겠습니까? 못 이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길 수 있을까요? 글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한 30년 후에 그때 일이 유대에 먼저 있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이제 그것이 앞으로 전 세계에 일어날 건데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 버렸습니다. 신구약에 우리 교회에서 쓰는 성경책이 전서가 66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 다 누가 기록하냐고 왜 기록한 사람이 중요하잖아요. 이 책이 참 누가 썼는데? 지금도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세계적인 학자가 썼다 그러면 일단 읽고요. 그런데 뭐 내용이 조금 그렇듯 하지만 누가 썼는데? 이 사람 이름도 없는 사람이잖아. 지금도 그러거든요. 왜냐하니 쓴 사람에 따라서 그 책에 대해서 더 권위를 사람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누가 썼냐 하니까 베드로가 그럼 읽어야지. 이 성경은 누가 기록했지? 바울 선생이. 그래? 그럼 읽어야지. 그래서 성경은 전부 다 기록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없습니다. 히브리서에만 없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만 기록한 사람이 있는데 일부러 자기 이름을 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아직도 정설은 없죠. 왜? 정확한 기록이 없으니까. 그런데 다수설은 바울이 썼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니 히브리인들에게 쓴 거라고요. 히브리인들이 예수 믿다가 핍박과 박해가 환란이 심하니까 예수를 슬그머니 버려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갔거든요. 그때 이제 이걸 써야 되는데 바울이 썼다 하면 히브리인들은 유대인들은 바울을 너무너무 싫어하니까. 왜? 변절자니까. 그러니까 이거 누가 썼는데 바울 안 읽어. 그러니까 로마서는 로마인에게 쓴 거니까 로마인들은 다 받아보죠. 그 히브리서는 바울이 써서 유대인에게 주는 건데 유대인들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곳곳에 가서 복음 전할 때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했죠. 왜? 너무도 싫으니까. 저 변절자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원수 1호가 바울이었으니까. 그런데 바울이 히브리서 썼다. 안 읽어버려. 이럴 거라고 보는 것이 제가 볼 때 맞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나오더란 거예요. 자, 마지막 때 사람들이 이 환난과 미혹이 오게 되는데 신자들은 이길 수 있죠. 예수님 미리 자세하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보면은 신비주의가 교회 내에 신비주의는 교회 내에 점치는 것을 말합니다. 왜 점을 칩니까? 미래에 대해서 확실히 모르니까. 구약에도 장래 일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나오는데 다니엘서는 에스겔서에 나옵니다. 이게 비유로 대해서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전쟁 난다, 난리 난다, 싸운다, 미워한다, 잡아 죽인다. 이거는 설명이 필요 없잖아요. 그대로 자세히 말씀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 나온다. 이적 행한다. 너희들 속인다. 속이면서 그렇게 설교한다는 얘기죠. 믿지 말라! 믿지 말라! 근데 환란은요, 감의 주였으니까 그 환란이 없어지는 건 아닌데, 환란이 큰 환란인데, 대신에 믿는 자들은
이길 수 있도록 감해줬다는 거예요. 뭐 불신자들은 이기기 힘들겠죠. 신자들을 위하여 감해줬으니까 감한 정도는 신자들이 감당할 만큼 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환란이 왔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 끝까지 견디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믿음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 402페이지입니다. 성경 맨 뒤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402페이지입니다. 자, 예수님이 역대 2장, 3장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두 교회에 대해서는 칭찬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3장 10절 한번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가는 자를 11절까지 읽을까요?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평상시에 말씀대로 견디고 말씀대로 지키면은 마지막 때 시험이 오는데 이 사람은 시험을 면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올 때 그 말씀을 알지만은 믿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니까 그 말씀을 안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 싫어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이 나빠서도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을 다 지키고 싶거든요. 그런데 못 지키고 안 지키는 이유가 뭐냐니 죄의 유혹이 좋아서 그러거든요. 자, 지금도 큰 환란도 이것도 환란입니다. 왜? 믿는 사람한테는 항상 죄의 유혹이 오니까 이게 환란이죠. 불신자는 죄의 문제가 없으니까 뭐 맨날 하는 것이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런데 신자는 이건 죄다. 이는 하나님 명령을 사람들이 알 수 있으니까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막상 현실은 내가 또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라 그랬는데 내가 현실에서는 막 짜증내고 막 신경질 내고 불평하고 막 미워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데가 별로 어려움 안 느낍니다. 왜? 사람이 다 그렇게 사니까. 신자들이 성경을 알면 알수록 이것 때문에 갈등 느낍니다. 믿는 게 힘드네. 예. 믿는 게 힘든 게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기 힘든 것이지. 예수는 다 누구든 믿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기가 힘든 거예요. 왜 힘드냐 하니 요놈의 육체 때문에 아니에요. 육체의 욕심이 죄를 짓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도가 제일 힘들었던 것이 한 가지인데 로마서 7장에 나옵니다. 자기는 진짜 하나님 뜻대로 의만 행하고 싶은 건데 내 속에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뭐냐니 우리가 생각할 때 가난? 예, 가난한 사람들의 진짜 표현이 좀 속돼서 미안합니다. 이가 갈리기 싫습니다. 저 어릴 때 원치 않지만 가난하게 어린 애가 가난하니까 더 힘들더라고요. 왜? 어린 애기들은 요만한 것들이 자기 하고 싶은 일단 배불리 먹고 싶은 거잖아요. 애들이 꿈을 가집니까? 내가 세상에 이바지하겠다 그럽니까? 애들은 단순하잖아요. 그냥 배가 안 고프면 돼. 그런데 애들 때 배가 고프니까 아이고 어린애가 배가 고프면 항상 이렇게 우리 형제들 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더 어린애지만 조금 더 머리가 1년씩 먹어갈수록 애가 조금 크지 않습니까? 크면 애가 머리도 조금 더 깨잖아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는 내가 가난하니까 너무 싫습니다. 한 반에 60명인데 내가 가장 가난한 중에 하나니까 그게 그렇게 싫습니다. 부끄럽고요. 왜? 나는 항상 똑같은 옷 입고 가고 이게 귀여워서 입은 옷 입고 가고 그 다음에 교실 들어갈 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양말 항상 구멍 뚫린 양말이잖아요. 그거 창피하지 당연히. 애들도 그 정도는 알지.
가난하니까,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 되잖아요. 잠시만 가난하면 되는데 계속 가난하니까 나중에 아주 진짜 이가 갈립니다. 나 반드시 나중에 내 꿈은 하나밖에 없어. 나 배불리 먹을 거야. 뭐 간단한 이유죠. 가난하고 싸워야 됩니다. 또 아픕니다. 우리가 그래서 투병이랑 병하고 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진짜 인간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세상에서는 모릅니다. 성경에서 알려줍니다. 죄. 지옥 가는, 사람이 지옥 가게 된다면 못 배워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파서 지옥 가는 것 아닙니다. 가난해서 지옥 가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망합니다. 로마서 6장에 죄의 싹시 사망이라 되어 있지, 병의 싹시 사망, 가난의 싹시 사망이 아닙니다. 무지의 싹시 사망, 아니면 천한 신분이 싹시 사망 아니에요.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만 진짜는 죄의 대가가 사망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거든요. 그 말은 같은 말인데 이렇게 뜻입니다. 죄인을 불쌍히 여기다.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시다. 그 뜻이 뭐냐니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또 그 뜻은 죄 없는 예수가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 성경 말씀에 피를 흘리면, 대신 죄 없는 희생 제물을 피 흘려 죽이면은 내 죄로 인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희생 제물이 대신 피를 흘리면 죄 사함 받는다는 거예요. 병하고 싸워야 되고요, 가난하고 싸워야 되고, 무지와 싸워야 되고, 온갖 억압과 그 여러 가지 결박과 싸우는 것이 인류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싸워야 될 것은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불신자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도 고등 종교는 윤리를 말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 그런데 거기도 한계가 있습니다. 고등 종교 황구로 치면 이제 옛날에 유교죠. 겉으로는 완벽한데 속에는 죄가 꽉 차 있어. 외식. 구약 때도 마찬가지. 유대인들은 겉으로 완벽했는데 속에는 죄가 꽉 차 있더란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신약 성경 또 보십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십니다. 36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12장 4절 같이 시작. 죄와 싸우다시 피흘까지는 대항치.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부부 싸움 하지 마시고, 형제끼리 재산 가지고 싸우지 말고, 교인끼리 직분 가지고 싸우지 말고, 정치적으로 이념이 다르다고 싸우지 말고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이 뭔지를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을 진짜 모르고서 남편하고 부부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내 싸움 상대가 아니에요. 부자간에 형제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 나의 형제는 나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 교인끼리, 교회는 나의 싸움의 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죄가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도가 마지막 죽을 때 임박해서 마지막으로 쓴 성경이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전서후서 디모데 목사에게 쓴 거잖아요.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또 사도 요한이 쓴 요한 1서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다. 우리의 이김은 믿음이다. 이때 세상은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마귀가 또 에베소서 6장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육체와 싸우는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 싸우려고. 예, 자, 에베소서 6장을 보십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자, 317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7페이지 에베소 6장입니다. 6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오늘날로 완전 무장이거든요. 적군하고 싸우기 위해서 아니라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 완전 무장. 이거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전신갑주는 그 밑에 나오죠. 의의 흉비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 같이 읽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묵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 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고 무시로 시도 때도 없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고. 자, 누가복음 21장을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이 전체가 지금 마태복음 24장하고 거의 똑같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자, 여기 21장 전체가 다 비슷한 내용이 있고요. 그런데 같으면서 약간씩 다른 것이 있는 이유가 지금 우리가 읽을 구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 먼저 읽을게요.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 반드시 앞으로 큰 환난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계속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이 말이 계속합니다. 이 날은 온 지구상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이 말이.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앞으로 환난 올 텐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환난 전에 내가 죽는 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죽고 나면 내 아들, 딸, 내 손주들은 들어갈 거예요. 우리도 그걸 못 이기면서 먼저 가는 형편에 우리 손주들이 그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지키고 천국에 들어갈까요? 아니면 믿음 버려버릴까요? 버린다고 보는 것이 오히려 맞는 거죠. 지금 현재도 저 40년 전에 좀 믿었는데 그때 믿었던 우리 학생 때 믿었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세상에 잘 살고 조금 전에 읽었죠. 생활에 막 또 방탕하고 하니까 예수 버리는 사람이 많지는 않지만 나오는데 그것도 유혹이거든요. 그러니까 환난과 유혹, 미혹 이걸 우리가 믿고 거듭났을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자꾸 죄와 싸우지 않으면 결국 유혹받아 그게 점점 죄가 커지니까 나중에 그냥 예수를 떠나는 수도 있단 말이죠. 갑자기 안 떠나죠. 죄가 계속 커지는. 그래서 주일에 예배 왔을 때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좋으니까 와서 한 달치 죄를 회개하면 된단 말이죠. 알았죠? 그 죄가 계속 쌓여가는 거니까 이게. 회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혹시 예배를 못 오더라도 집에서 회개하면 되는 거니까. 뭐 이 방 어떻게 이기는 것이냐? 환난도 미혹도 기도. 기도하면 되는 거. 예. 엘리야 때 전 왕국 전체가 다 바알 앞에 무릎 꿇었을 때 기도하는 엘리야는 이겨냈단 말이야. 아픈데 기도하면 낫습니다. 죄의 유혹이 많습니다. 기도하면 이깁니다. 왜? 기도 자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아플 때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사 나를 치료해 주시니까. 내가 유혹이 올 때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응답하셔서 우리를 성령의 감동으로 진리의 역사하시니까. 성령의, 그래서 오늘 다 뭐 시간이 없습니다만은 성령 보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이 그것 때문에 막 하나님 기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성령 충만을 주셔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에 6장에 나옵니다. 성령으로 받아가 성령으로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느나 성령 받았을지라도 육체의 소욕 따라 살면은 속에는 온갖 엄람과 더러운 것이 꽉 차 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은
우리가 세상에서도 잘 살게 하는 위해서도 도와주십니다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잘 살아도 죄는 우리가 범하게 되니까 성령이 임하시면은 비록 내가 세상에서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혹시 내가 부자가 아니고 또 약해 보일지라도 항상 주의 말씀 따라 살게 되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이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됐다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시고 예수여 나를 이 땅에 살 동안에 성령 충만을 주오셔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승리가 충만케 해달라고 예수 이름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인도하신 은혜를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며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에게